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절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그 절기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절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살펴봐서 여러분들이 절기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오늘 본문 설교를 통해서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왜 이러한 절기를 잘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이런 절기를 꼭 지키라고 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는 맥주감사절인데 이 맥주감사절은 칠칠절, 오순절,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는 추수감사절이고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무교절에 대해서는 아비벌, 즉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이 이스라엘의 달력은 우리랑 달라요. 우리랑 좀 달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가졌던 의식이 바로 이 무교절, 유월절의 의식이 되었죠. 원래 유월절은 14일 당일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14일 당일 전날에 어린 양의 희생제가 드려졌지요.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그들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유월절이 있는 이제 첫날부터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을 먹는 축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그렇게 되고, 이 무교절 기간에 새 보리단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요제를 드리는 것이 축제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가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농사와 관련된 그런 절기와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자, 맥추절, 우리가 추수감사절기로 우리가 맥주감사절로 우리는 보내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추수감사절기는 오히려 맥추절이 추수감사절기로서의 그런 기능이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수확을 기점으로 해서 밀수확을 마칠 때까지 7주, 일주일이 7일이죠. 그래서 77에 49 해서 49일이 지난 50일째 그 날을 우리가 이때 맥추절로 지켰습니다. 6월절 기간의 안식일 이튿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이때는 언제예요? 토요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이튿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우리가 흔히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주 전에 시작된 추수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지켜져서 성공적으로 끝마치게 된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드린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장절은 이 모든 것에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을에 큰 기쁨으로 지키던 절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드린 절기입니다. 이 수장절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이 지낼 초막을 짓게 됩니다. 이 초막을 예루살렘 주변에서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을 잘 주워가지고 그들이 지낼 수 있는 초막, 그러니까 간단한 집, 간단한 텐트 집, 이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초막을 지었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매일 아침에 헌수식, 그러니까 물을
드리는 제사의식을 헌수의식이라는데 이것을 가졌는데 이때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제사장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와서 제단에 바치는 그런 헌수의식이 이 기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지키라 했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 절기의 내용을 보면은 6월절이 가장 먼저 시작되거든요. 6월절이 이 절기들의 시작이고 처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맥주절이 중간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수장절을 이제 마지막을 하는데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 세 가지 절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한 해를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중간을 지내고 또한 감사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기의 특성을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해야 되나?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합니다. 구원의 시작에 대한 감사. 6월절이 시작이었죠.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구원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비하신 것부터가 우리는 참 감사한 거예요. 저는 가끔씩 성경을 읽으면서 어린 시절부터 야 나는 참 감사하다. 야 나는 참 다행이다. 나는 정말 운이 좋다 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조선시대 제가 경주 김씨입니다. 이래봬도 조선에 있어서 아주 양반 가문이잖아요. 옛날로 따지면은 뭐 적어도 잘 사는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겠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이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겠죠. 그런데 이제 어린 시절에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옛날에 안 태어나고 지금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 옛날에 태어났으면 아무리 김씨 집안에 뭐 양반으로 살든 아니면 어떤 뭐 왕가에서 태어나든 요즘에 왕실 드라마가 많이 이렇게 유행하는데 그런 데서 태어나면 뭐합니까? 뭐해요? 예수를 안 믿고 살 수밖에 없는 시대잖아요. 그 시절은 예수가 이 나라에 전파되지 않은 때에 태어나면 얼마나 그것이 끔찍한 일인가. 저는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 이 시대 대한민국이 아니라 여러분 중동에서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 카타르 월드컵이 다가옴에 따라서 카타르 소식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오는데 그 현지에서 돼지고기도 못 먹게 하고 뭐 맥주, 술도 못 먹게 하고 여자들은 세상에 이 더운 날씨에 카타르는 덥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제 쌀쌀하지만 카타르는 현지는 더운데 그 더운데 그 축구 경기장이나 이런 경기장에서 몸을 드러내는 복장을 하면은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 더워 죽겠는데 뭐 찜질하면서 축구 볼 일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내가 아무리 아랍에 뭐 돈 많은 뭐 여러 사람들이 있죠. 만수르니 뭐 빈살만 뭐 혹은 뭐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그런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전에 예정하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예정되었다. 하나님의 장세전에 예정하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살 수 있고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예배당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이것 자체가. 자, 그리고 우리는 시작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 사랑하고 우리를 택했다는 거죠.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 그것만큼 감사한 게 없죠. 자, 두 번째는 따라서 구원의 방법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했냐? 독생자를 주실 만큼, 독생자를 내어 주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 이거죠. 사랑하신 구원의 방법. 구원의 방법은 독생자를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독생자를 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 이거죠.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방법은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주시고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계속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구원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한번 합니다. 구원의 유효성에 대한 감사. 어려운 것 같지만 실상은 그냥 쉬운 말이에요. 유효성, 효력이 있다는 거죠.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효력이 지금도 우리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부터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존재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번거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 9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구원의 유효성이 시편에 사람이 무엇이든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볼 때 사람은 참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권세를 지닌 천사들이 볼 때는 사람은 한낱 약하기 짝이 없고 정말로 무슬무한 피조물이에요.
인간처럼 약한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일단 하다못해 손톱보다 작은 벌레도 깜짝 놀래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한번 깜짝 놀란 적 있어요. 이게 이렇게 가끔 제가 이제 빨래를 걸을 때도 있는데, 빨래를 걷다가 빨래에 이제 야외에 걸잖아요. 원래 빨래 거미가, 이만한 거미가 빨래예요. 알록달록한 거미가 딱 있는데, 딱 그것도 붙잡는데 거기 거미가 있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제 심장 떨어질 뻔했잖아요. 거미 보고 놀라 죽을 뻔했어요. 인간이 참 대단한 것 같고, 그죠? 어마무시한 존재인 것 같지만 실상은 보잘것없어요. 천사들을 볼 때는 이 인간만큼 참 이상한 존재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큰 사랑으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때요? 또 죄를 짓잖아요. 또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죄 한 번도 나는 죄를 안 짓고 살았다 하는 성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평생 업고 다닐게. 없잖아요.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타락적인 존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금도 범하며 하나님을 떠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얼마나 그를 생각하시는지. 왜? 이게 구원의 유효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죄에 대해서 완전히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온전히 해방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볼 때는 오묘하고 신기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창세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하기까지, 영원 무궁하기까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으시거든요. 천사가 볼 때는 도대체 인간이 뭔데, 도대체 저 인간이란 게 뭔데 하나님이 저를 저렇게 생각하시고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나님이 돌보시는가. 유효성. 여러분,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구원의 유효성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주일을 지키고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의 유효성에 대해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의무가 아니에요. 조금 이따 내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의무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아침에 해가 왜 떠요? 아침에 해가 왜 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뜨죠. 근데 그게 뭐예요? 의무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게 이치예요. 우리가 흔한 말로 세상의 이치. 실상은 하나님의 이치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는 의무가 아니에요.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게 당연하듯 감사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유효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내지 않는 하루 1시간 1분 1초가 없어요.
아침이면 우리가 당연히 눈 뜨고 당연히 호흡하면서 아유 잘 잤다 하고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또한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구원의 결과에 대한 감사. 구원의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아까 수장절 같은 경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절기였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멋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신 것이 첫 번째 가장 어메이징하고 가장 놀라운 가장 기쁜 소식이고 축복이요 은사라면 그 다음을 잇는 두 번째 그와 버금가는 은혜는 뭐냐?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하신 것이 또한 큰 은혜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구원의 결과예요. 왜 수장절을 지키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나 기억하게 하는 것에서 수장절을 지키죠. 왜 예루살렘 곁에서 초막을 짓고 살게 하세요? 우리의 장막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수장절을 지키도록 하신 것이죠. 마무리예요. 절기 중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활케 하셨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한 거예요. 우리를 거듭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다? 따라서 한다. 산소망. 산소망. 멋진 한글이죠. 살아있다. 소망이 살아있다. 세상 어느 문서를 뒤져보세요. 이렇게 멋지고 꿈틀대는 단어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소망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게 감사예요. 이 산소망이 없는 사람은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얻게 하신 것, 하늘에 간직한 그것. 요한계시록 14장 16절에 보면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제가 저희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일 때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자주 했죠. 땅의 곡식이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하나님이 성도들을 이 땅에 내버려 두지 않고 걷어서 어디에 드려요? 곳간에. 우리가 오늘 찬송했죠. 하나님의 곳간에 우리를 쌓아두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내 곳간에 쌓아두겠다. 구원의 결과예요. 알곡을 하나님의 나라의 곳간에 쌓아두는 것. 성도로 하여금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결과예요. 구원의 결과. 자, 그러면은 이러한 감사 주일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 땅의 것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땅의 것을 예표로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나 한번
저는 이 주간 동안 그 추수감사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썩어질 것으로 영광을 받으실까? 이 썩어 없어질 것으로 과연 하나님께 제물이 될까? 생각을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긴 하죠.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것은 따랐습니다.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 비록 우리가 사과도 드리고 쌀도 드리고 또 헌금 돈으로도 하나님께 드리죠. 그런데 이런 것들로는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겠느냐 이거죠. 영원하신 하나님께 사과도 이 무구도요. 어제 갖다 놓을 때는 정말 예쁘고 빛이 반짝반짝 났어요. 물기가 그냥 있어가지고 무가 광채가 나는데 내가 이 무가 왜 이렇게 예쁘냐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얘가 벌써 시들어 있어. 썩어 없어질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 되겠어요. 우리가 영원한 것으로 드려야 하는데 첫째는 따라습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비록 사과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비록 시들어가는 눈물을 우리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것에 우리의 무엇을 담아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드려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우리 자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자존감이 없으면 안 돼요. 나에 대한 소중함이 탁월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거든요, 사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일 나는 많이 하고 나 구원받았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전적으로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손톱만큼의 우리가 어려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됐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재물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는 영광과 찬송은 바로 누구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다. 나다. 따라서 합니다. 나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바라던 영광과 찬송의 예물은 나다. 우리를 통한 영광과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해서 구원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찬송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신 이가 우리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것도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있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사죠. 우리가 드릴 진정한 제사는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뭐다?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제사의 예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뭐가 돼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거두는 알곡들은 다 이러한 믿음을 그 속에 가득 채운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거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잘 지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우리 안에서 크도록 넓어지도록 깊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쓰고 믿음을 더 우리가 굳세게 성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셔서 진정으로 추수감사의 예배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드리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있는 자막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의무 혹은 강요, 학습이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과 방법과 현재 그리고 그 결과까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완벽하게 합력하신 은혜와 사랑, 함께하심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기쁨에 충만함이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성도들의 삶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꾸 감사하고 감사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된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감사는 연습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뭔가가 아니에요. 제가 왜 오늘 이 설교를 했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시작 그잖아요. 우리의 시작부터가 감사로 이 시작 우리가 지금의 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구원의 시작을 보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구원의 시작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한 것을 알고 믿는 성도는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방법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가 그 구원의 방법을 아는 성도에게는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죠. 물에 빠진 사람을 죽을 뻔한 사람을 살려줬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뭐 연습을 하고 감사합니까? 그냥 한숨 돌리고 나면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무슨 거기야 연습이 있고 노력이 있고 뭐 노력해야 감사가 나옵니까? 아니에요. 감사는요 구원의 시작과 그 방법과 그 유효성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결과를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의 유업을 받을 것을 생각할 때에 그 속에 당연히 가득 차는 게 뭐예요? 감사가 가득 차는 거예요. 어떤 의무도 아니고 강요, 학습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의 기쁨에 충만함, 신앙에 충만함, 신앙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비록 이 땅의 소산물로 썩어 없어질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하나님께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서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